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항상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은총이 우리에게 항상 필요합니다. 24 일하시는 하나님, 우리 고3 랩런트들을 위하여 24 하고 계시는 줄 믿사오니 우리 모든 랩런트들에게 24의 응답을 주사 그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각 사람 위에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 부어주셨던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 임하는 응답의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모든 현장의 역사는 악령의 세력이 결박되게 하옵소서. 서밋들을 잡고 있는 악신들의 세력을 무너뜨릴 영권이 모든 고3 랩런트들 위에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여, 이 시간 우리 위에 보좌의 권능과 능력으로 충만케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고3 미션으로 정리를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올 한 해 우리가 고3으로서 어떻게 그 미션 정해서 응답받아야 되겠냐 했을 때요, 대학과 현장을 변화시켜야 되겠습니다. 여러분은 이것 때문에 지금 고3이라는 시간표 속에서 부름을 받은 겁니다. 여러분은 대학을 살릴 제자, 여러분은 현장을 살릴 제자, 여러분 이걸 가지고 많은 미래의 흐름을 바꿀 제자입니다. 사도행전 19장 21절에 바울이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그랬죠. 여러분은 고3 교실에 있을 때, 여러분은 독서실에 스터디 카페에 있을 때, 여러분은 지금 카페에 있을 때, 현장에 있을 때 로마를 보시는 거예요. 나는 지금 공부하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로마를 보는 것이다. 나는 지금 여기에서 입시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 가이사 앞에 설 미래를 준비하는 것이다. 그렇게 여러분이 언약을 붙잡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소원이 어디 있습니까? 이거 우리 정리해야 되겠죠? 하나님의 소원은요, 여러분이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이 먼저 하나님 자녀 돼서 은혜 받고 힘 얻고 축복받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소원은 구원받은 여러분 자신이 복음 누리면서 행복한 것이다. 나의 행복. 성경에 보니까 너의 행복을 위하여 너에게 오늘 내가 명령하는 율법을 지켜 행해라,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 주신 이유도 우리의 행복 때문이지 다른 것이 아니라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복되게 하기 위해서 복음을 주셨어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복음을 주셨어요. 그럼 여러분이 행복해야 되는데 어떻게 행복합니까? 이미 답은 나왔거든요. 여러분은 이미 복 받았어요. 이미 여러분은 행복을 가지고 있어. 이것을 찾아서 누리면 돼요. 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끝내셨으니까. 요한복음 19장 30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문제는 끝났습니다. 십자가에서 주님이 다 이루셨어요. 나는 안 끝난 것 같은데요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빌립보서 1장 6절에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것이다. 여러분 속에 이미 시작됐거든요. 그리스도의 날까지 점점 이루어져 가게 돼 있어요. 지금 내가 잘 안 된다? 그거는 과정이라니까.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것을 여러분은 보는 거죠.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속에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여러분에게 뭐라고 합니까? 판별단합과 하면서 얘기하기도 했죠. 신명기 33장 29절에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그래서 여러분을 보고 일반아 너는 행복자로다, 예은아 예원아 너는 행복자로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행복자다. 여호와의 구원하심을 너와 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인 내게 복종하리니 네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흑암 꺾는 권세 줘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계시고 하나님 자녀의 신분 권세 다 가지고 있는데 이미 행복 누리고 있는 거지. 이미 행복 가지고 있는 거지. 이것을 찾아내고 체험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소원은 여러분의 행복인데 이 선물을 이미 여러분에게 다 주셨어요. 그렇다면 두 번째, 나는 이제 답 냈는데 그렇다면 내가 왜 살아야 되느냐는 거지.
여러분, 행복을 위해서 사는 것은 더 이상 고민 안 해도 돼요. 여러분 스스로의 행복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 어떻게 살아야 되지? 고민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왜? 이미 다 가졌기 때문에. 이미 가지고 있는 거라서 그거 고민 안 해도 된다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더 행복해지지? 어떻게 하면 내가 돈을 더 잘 벌지? 어떻게 하면 먹고 살지? 안 해도 돼요. 고민할 필요 없어. 그리스도 안에서 끝났으니까. 그럼 나는 왜 살아야 되지? 여러분, 최고로 행복하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주님 또 한 명 곁으로 보냅니다 하면서 보내는 거야. 천국 가면 돼. 천국 가면 더 이상 그 고민될 게 없어요. 아무 문제 없어. 천국 가면 공부합니까? 안 해도 돼요. 천국 가면은 수능 봅니까? 내신 관리합니까? 한 달 전이라고 시험 벌써 스트레스 받고 그 막 속상하고 뭐, 필요 없어요. 근데 우리가 이 땅에 살아있는 이유가 뭐냐는 거지.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내가 행복하기를 바라시는데 내가 제일 행복하려면 빨리 천국 가야 되는데 내가 아직 천국 안 가고 있어. 그럼 이유가 뭐냐? 하나님 나를 덜 사랑해서가 아니라 나를 통해서 되어져야 될 일이 남았기 때문이에요. 그게 뭐냐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질 세계복음화예요. 하나님은 세계복음화를 작정하셨죠. 외적인 증거가 있습니다. 객관적 증거가 있단 말이죠. 객관적 증거가 뭐냐면 하나님의 소원이 세계복음화라는 객관적 증거가 뭐냐면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야.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랬죠. 성경 구절 너무 많이 있는데 다 못 쓰죠. 이사야 42장, 49장 이번 주에 교동문으로 읽었잖아요. 내가 택한 자 42장. 그래서 그 이방의 빛을 삼아서 땅 끝까지 비추게 할 것이다. 그게 하나님의 소원이고 하나님의 방향이고 하나님의 계획이거든. 이방을 향하여 빛을 비추고 땅 끝까지 전달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고 소원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땅 끝까지.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는 19절에서는 모든 민족. 마가복음 16장에서는 만민. 그래서 모든 사람이 복음을 듣기를 원하시거든요.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신다. 모든 사람이 복음 듣기를 하나님은 간절히 지금도 바라시거든요. 성경에 써 있어요. 그러니까 세계복음화가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객관적 증거, 주관적 증거도 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성령께서 감동하셔서 이 복음을 증거하도록 우리에게 자꾸 마음을 주시는 거죠. 우리에게 자꾸 소원을 심어 넣어 주시는 거야. 그래서 뭐냐면은 내 속에 구원받은 사실에 대해서 감사가 자꾸 나오잖아. 내가 구원받은 게 너무 감사하고 너무 행복해. 너무 기뻐. 그러면 그 감사와 기쁨과 자부심, 자랑이 내게 있는 복음을 증거하고 싶은 마음으로 나타나기도 있어요. 또 한 가지, 영혼에 대한 사랑, 죽어가는 영혼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돼 있다니까. 내가 저렇게 죽어가고 있었는데 살아났는데 나처럼 옛날에 나처럼 죽어가는 사람이 저기 너무 많은데 저 사람들 도와주고 살리고 싶다. 하나님이 불어 넣어주시는 마음이 나온다니까. 그 마음 가지고 현장에서 섬기고 사랑하고 살리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소원은 세계복음화. 내 속에서 주관적으로 증거를 주시고 성경을 통해서 객관적으로 증거를 주셔서 복음 전해야만 되겠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알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렇다면은 이 세계복음화를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하시겠다고 하느냐? 나를 통해서 하시겠다고 하거든요. 세계복음화를 위하여 보문이가 없으면 진행이 안 돼. 보문이가 없으면 세계복음화 완성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보문이가 이 땅에 있게 하세요. 우리 지영이가 없으면 주성이, 다송이, 세은이, 기주, 영희, 지윤이, 승호, 일반이, 예은이, 예원이, 하진이, 재민이 없으면 이 기회 한번 또 불러보는 거지. 여러분 없으면 우리 선생님들 안 계시면 부모님들 안 계시면 세계복음화가 안 돼요. 안 이루어져요. 제가 누누이 이야기하고 몇 번씩 반복해서 얘기하지만 퍼즐 생각해 보시라니까. 1000피스짜리 퍼즐이 있는데 그 중에 한 조각만 없어도 그림 완성이 안 돼요. 아무리 별 볼 일 없는 것 같이 보이는 퍼즐이라도 그 퍼즐 없으면 완성이 안 돼요. 어떤 사람은 되게 막 가운데 한가운데 퍼즐 뭐 조각이겠죠. 어떤 사람은 저 끝에 한 조각이겠죠. 어떤 사람은 있는지 없는지 표시도 안 나는 가운데 뭐 이게 막 구름 뭐 하늘 뭐 이렇게 해가지고 광재가 있다고요? 광재 BKJ가 광재구나. 여러분 이름을 실명으로 해놔야 제가 알아먹는다는. 광재야 미안하다. 그래서 이 퍼즐 요만큼이라도 그 막 이렇게 잘 눈에도 안 띄거든. 근데 작품은 그게 없으면 완성이 안 되는 거야. 그렇죠.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뭐 예를 들어서 원피스 퍼즐이다 이러면은 막 루피 얼굴이 있는 이게 제일 중요할 것 같이 생각하죠. 그래서 뭐 세상에서 사람들은 가운데 눈에 잘 띄는 퍼즐이면은 그게 제일 좋은 줄 아는데 하나님 봤을 땐 다 똑같아요.
하나님 봤을 때는 하나하나의 역할이 다 소중해. 그게 없으면 안 이루어진다니까.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제일 뒷부분에 보면 뭐라고 돼 있냐면은 그 믿음의 사람들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엄청난 역사와 증거를 남겼는데도 불구하고 약속하신 것을 실제로 받지 못했다. 무슨 말이냐? 세계복음화가 이루어지는 것을 그 사람 당대는 못 봤다는 거지. 그렇잖아요. 이분들은 세계복음화라는 약속을 붙잡고 그렇게 승을 하고 헌신하고 수많은 응답을 받았고 작품을 남겼지만 그러나 그때 세계복음화 완성되진 않았어요. 이유가 뭐냐?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하여금 완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이 말이 이해가 되세요? 우리가 나서서 내가 감당해야 될 퍼즐을 거기에 띡 끼워줘가지고 맞춰주지 않으면 그분들의 했던 세계복음화 사역도 완성이 안 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여기 영희가 있잖아. 영희의 역할이 없으면 바울이 했던 그 모든 사역의 결과도 세계복음화로 완성이 안 이루어진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얼마나 엄청납니까? 그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하나님은 나를 불렀어요. 그러면 이것을 두고 우리는 뭘 생각해야 되냐면 내가 지금 세대, 지금 시간표에서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느냐라는 것을 봐야 된다는 겁니다. 10대 때 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20대 때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30대 이후에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이걸 여러분들이 그림을 그려보세요. 이 말이 이해가 되세요? 10대 때만 할 수 있는 그 준비가 있어요.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여러분은 그 이제 마지막 타임이 되는 거죠. 그쵸? 19살이잖아. 한국 나이로. 10대를 두고 준비할 수 있는 마지막 시간표. 10대 때만 할 수 있는 준비를 할 수 있는 마지막 시간표예요. 20대 때까지 할 수 있는 시간표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농구를 되게 좋아하는데 농구 보기만 해도 되게 재밌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와가지고 내가 저 NBA 가가지고 시대의 현장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복음 몰라가지고 엉뚱한 짓 하고 있는 르브론 제임스 저 변화시켜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농구를 지금 시작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거지. 안 맞아요. 저는 10대 때도 농구가 안 됐지만 지금은 더 안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때만 준비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그 시간표에만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여러분에게 지금 주어진 시간표, 그것을 우리가 찾아내자는 거지. 생각해보면요, 랩넌트 때 시간표가 제일 복되고 제일 좋아요. 진짜. 이제 셋이 된 제 입장에서 여러분을 보면 뭐든지 다 할 수 있어. 여러분을 봤을 때. 우리 권사님들 공감하시지 않습니까? 우리 선생님들 다 이해되시잖아요. 10대, 20대 진짜 뭐든지 다 도전할 수 있어. 랩넌트를 지금 잘 모를걸요? 항상 그래요. 랩넌트 때는 잘 몰라. 지나보고 어른 되면 야 그때 참 좋은 때였지, 복된 때였지 이런다니까. 그래서 그때를 약간 성령 인도 받아버리면, 하나님이 주신 지혜 받으면 이해를 할 수 있어요. 내가 지금 처한 시간표가 너무 복되구나. 이거를 빨리 깨달은 사람은 쉽게 응답받을 거예요. 이게 응답을 이해가 안 된 사람은 그냥 질질 끌려다니면서 응답받을 거예요. 응답은 와. 여러분이 언약의 대열 안에 있으니까 응답은 오는데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내가 뭐 해야 되지? 끊임없이 고민하고 끊임없이 시달리고 끊임없이 쓸데없는 염려를 하다가 뭐 이거 어쩔 수 없이 이거라도 해야겠다 하고 해가지고 억지로 하는데 그거 해가지고 세계복음화 하다가 어느 날 요단강 앞에 서는 거지. 평생 주여 어떻게 하면 제가 좀 복음을 위해서 더 좀 헌신을 하고 싶은데 이게 쪼들려가지고 뭐 여기서 막 맨날 시달리면서 겨우겨우 해가지고 하나님께 드리고 그냥 그것도 하나님 받으신다고. 그것도 소중해요. 못 찾았어도 못 찾은 것 같아도 결국 하나님 그 사람 통한 세계복음을 하셨어. 그래서 천국 가는 건데 굳이 여러분이 후달리면서 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저는 우리 랩런트들이 진짜 많이 누렸으면 좋겠어요. 여러분한테는 참 축복이에요. 왜냐? 여러분 선배들, 1년 선배, 2년 선배들은 대학 갔는데, 대학 입학해도 아직까지 비대면이라니까? 그러니까, 무슨, 대학을 갔는데 학교를 한 번도 안 가본 채, 3학년 되고 이런다니까? 시험 치러 한 번씩 가고 이러는 거지. 그럼 대학 생활도 제대로 못 누리고 물론, 비대면 2년 동안 비대면만 하다가 3년째 돼가지고 드디어 학교를 와보니까 느낀 점,
전면 비대면 수업 찬성 뭐 이래가지고 막 그런 얘기를 하더라. 뭐 그럴 수도 있죠. 근데 장점은 뭐 안 씻고 수업 들어가도 되고 뭐 얼마나 편합니까? 뭐 그냥 누워 있다가 깨기만 하면 되니까. 단점은 이럴 바에는 사이버대 가는 거 무슨 차이가 있지? 뭐 이런 거. 현장이 그래. 아무튼 근데 여러분 이제 여러분이 졸업하고 대학 갈 때쯤 되면, 세계로 나갈 때쯤 되면은 그래도 끝나 있겠죠. 그런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은 대학에서 진짜 많은 거 누리고 많은 거 보고 많은 거 경험하고 많은 거 도전했으면 좋겠고요. 맨날 우리 뭐 현장에서 만나면 얘기하잖아. 해외 캠프 가자고. 진짜 많이 갔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대학 가면은, 대학 갈 때쯤 되면은 풀렸을 때 많이 좀 다녀봤으면 좋겠어요. 많이. 그래서 세계 여행을 그냥 하는 것도 좋은데 가능하면은 캠프 안에서 해보세요. 진짜로. 그래서 뭐 꼭 교회 안에서 가는 캠프로 뭐 이렇게 패키지로 가야만 된다라는 걸 얘기는 하는 거 아니고 그렇게 가면 좋거든. 근데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가더라도 한두 명씩 팀 만들어 가지고 혼자 가는 건 비추예요. 진짜로. 같이 가는 게 좋아. 왜냐면 일단 혼자 갔을 때 안전한 나라가 세상에 몇 개 없어요. 진짜로. 그래서 가능하면 팀 만들어 가지고 가고, 팀 만들어서 갈 때 반드시 교역자하고 상담을 해. 그래서 해외여행 갈 때 그 나라에 있는 선교사님을 찾아가세요. 만나. 그래서 선교사님한테 식사 대접을 해. 헌금도 하고 오세요. 교회도 보고 와. 그것만으로도 캠프 돼요. 근데 그렇게 캠프 해가지고 있으면 그 나라가 나한테 담긴다니까? 여러 나라 다니고 여러 선교사님 만나보세요. 그러면 그 중에서 아, 나 이 나라 살려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하나님이 확 주시는 데가 있을 거예요. 그럼 그 나라를 두고 평생 후원하세요. 평생 섬기면서. 그리고 시간 나면 또 막 여러분 결혼해가지고 애 낳아가지고 자녀들 데리고 또 막 그 나라 가가지고 또 막 담고. 그래서 우리 이제 그 바누아투에는 해륜 유치원 있잖아. 이제 해륜 랩넌트가 사고로 하나님 나라 갔지만 그 보상금 가지고 아버지 이제 장로님하고 이 가족이 다 거기 헌금해가지고 바누아투에 국립 유치원 세웠다니까. 그러면은 그 이제 우리 입장에서 뭐가 되냐면은 랩넌트의 이름으로 그 나라의 선교를 위해서 헌금하고 거기에 작품 남긴다. 이러면 또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이 그런 생을 살도록 20대 때 도전하는 거야. 20대를 그렇게 많이 써보세요. 진짜. 취직하고 나면 어렵습니다. 취직하고 나면은 시간 만들기 어려워요. 대학생 때가 제일 좋아. 그러면은 물론 대학 안 가고 취업해야 할 친구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괜찮아요. 그런 경우에도 얼마든지 또 많은 기회들이 있으니까. 오늘 하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면은 그 대학과 현장을 바라보면서 올 한 해 준비할 유일한 시간표를 누리자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왜 대학 보고만 해야 되느냐? 이유가 뭡니까? 물론 여러분 중에 그 대학 안 가고 취업을 할 친구들이 있거든요. 그러면은 여기에 그걸로 바꾸면 돼요. 직장, 산업, 전문 분야 이걸로 바꾸면 돼요. 지금 뭐 하나하나 다 설명하면 좋은데 그러려면 3시간 필요하니까 하나씩만 그 대학으로 묶어가지고 전체적으로 대표를 해서 설명하는 거지. 왜 대학 보고 하냐? 여기에 엘리트들이 모여 있거든요. 많은 전문인들이 모여 있어. 엘리트 배출해내는 현장인데 전 세계 어디를 가더라도 인재들이 대학으로 들어오잖아. 우리는 인재 살려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살려서 이 사람 중심으로 해서 그 나라를 살려버리면 되거든. 전 세계를 살리는 빠른 길이 뭐냐면 우리가 세계 곳곳을 다 다닐 수가 없다고. 시간이 안 돼.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그 나라를 자기 나라를 살릴 수 있는 인재를 찾는 거야. 자기 나라를 책임질 수 있는 제자를 찾아내는 거지. 그 제자를 찾고 세워가지고 자기 나라 현장으로 파송해서 살릴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건데 그걸 위해서 우리가 대표적으로 대학 현장 파고드는 거예요. 직장 산업 현장에도 마찬가지 엘리트들이 있겠죠. 자, 요 사람들을 살려서 각 나라의 전도 운동을 위해서 핵심이 되도록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표적으로 대학을 파고들자, 대학을 살리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대학은 어떤 현장이냐면 특히 다민족이 모여있는 현장입니다. 유학생들이 엄청 많거든요. 그 사모님이, 우리 사모가, 아내가
마라탕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어떻게 해서 마라탕을 좋아하느냐, 이게 중국인 유학생들하고 친구 돼가지고 하다 보니까 그 중국인 유학생들 너무 많으니까 또 이제 학교 앞에 마라탕집 쫙 생기니까 그래서 유학생 친구들 복음 전하고 하다 보니까 거기 가가지고 같이만 먹다가 너무 맛있어진 거야. 좋아진 거야. 현장에 너무 많거든. 다민족들이 진짜 귀한 제자들이 많아요. 우리가 이 사람들 살려야 되거든요. 우리가 237 나라 5천 종족으로 다 가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스스로 와 있다니까. 얼마나 유리합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자기 나라로 이제 파송할 수 있는 선교의 큰 문이 여기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외국인 노동자 현장 많죠. 그 다음에 이주, 결혼 이주자 이런 현장 많죠. 그게 다민족 현장이거든요. 여기 다 살려야 돼요. 그 중에 하나가 또 대학이란 말이죠. 근데 또 이 대학이라는 현장은 가장 병들어 있는 현장이거든요. 제일 많이 병들어 있어요. 가보면 여러분들 알겠지만 타락 문화 현장이에요. 완전히 타락 현장이고 이 문화를 제일 많이 퍼뜨리는 곳이야. 재앙의 지식이 계속 확산되는 거지. 지식 때문에 오는 재앙이 쫙 퍼져나가는 재앙이 현장으로 퍼져나가도록 확산시키는 숙주 역할, 플랫폼 역할을 대학이 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이거 살려야 된다는 거죠. 한국에 400개 정도 되는 대학이 있습니다. 세계에 2만 개 넘는 대학이 있습니다. 요 대학들이 지금 서밋 현장이고 237 현장인데 병들어 있으니까 우리가 가서 치유하고 살려야 되는 거지. 이것 때문에 우리가 대학을 가는 거지. 여러분 다시 말하지만 성공하려고 애 안 써도 됩니다. 그건 하게 돼 있어요. 복음 가진 자체로 여러분 이미 최고 엘리트예요. 여기 우리 일반이 있잖아. 일반이가 중국에서 와가지고 이 복음 가지고 있다. 이거는 중국 대륙 최고 엘리트란 말이에요. 15억 가까이 있어요, 인구가. 엊그저께 통계 나온 거 보니까 14억 8천만 얼마 이렇게 되는 것 같더라고. 중국 인구 15억인데 그 15억 중에서 복음 가진 사람 몇 명 되겠냐? 몰라, 한 8천만 된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1억 된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그 중에서 이 다락방 전도운동 하면서 렘넌트란 단어를 알아듣고 예수가 그리스도란 말을 알아듣고 내가 복음 전해야 되겠다 하고 부름받은 사람 몇 명 되겠냐? 그러면은 중국 안에 15억 인구 중에서 1%면은 그 1% 들어간다 그러면 굉장한 엘리트일 거 아니에요. 15억 중에서 1%다. 그럼 몇 명이죠? 10%가 1억 5천만이니까 1%는 1,500만 명이야. 그러면은 1,500만, 그럼 0.1%면 150만 명이지. 모르긴 몰라도 중국 안에 다락방 제자가 150만은 안 될 거예요. 0.1%도 아니야. 15만 된다고 해도 굉장히 많은 숫자이긴 하겠죠. 15만은 될 수도 있어. 정확하게 제가 통계는 몰라요. 0.01% 엘리트야. 한국에서 상위 0.01% 재산 소유했다 이러면 얼마나 돈이 많을까요? 재산 순위로 따져가지고 상위 0.01% 안에 들어가는 클래스다 하면 얼마나 돈이 많을까요? 여러분은 다 그런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봤을 때 여러분은 상위 0.01%의 사람이야. 비교가 되냐? 참 어떠다 보냐 이런 걸 할 필요가 없어. 진짜로 여러분은 하나님이 보시는 최고 엘리트, 최고 상류층입니다. 최고 럭셔리, 최고 노블레스야. 이거 여러분 이미 가졌기 때문에 고민할 필요 없어요. 왜 대학 가야 되느냐, 왜 전문 분야 가야 되냐, 왜 취업해야 되느냐면 이 237 치유 서밋 현장을 살려야 되기 때문입니다. 자, 계속 얘기하지만 직장 산업 전문 분야 이것도 다 마찬가지예요. 기능 현장도 마찬가지예요. 반드시 정복하고 살려야 되는데 근데 이런 중요한 현장에 교회는 못 들어가고 있는 거지. 그 사이에 3단체가 다 들어갔다니까요. 그래서 엘리트 장악했죠. 그 다음에 종교 무슨 이런 단체들이 들어가가지고 여기에 가서 이상한 것들을 퍼뜨리는데 어리숙한 사람들이 여기에 다 당하는 거야. 엘리트들은 여기로 끌려가지. 대학 안에 좀 어리버리하고 영적 문제 있는 사람 또 이쪽으로 가지. 이러니까 대학은 완전히 어떻게 됐냐면 황금어장인데 사각지대, 재앙지대 돼버렸어요. 이단들이 잡아버렸다니까.
그래서 이 현장을 향해서 언약의 한을 품자는 거지. 여러분이 공부를 한다라는 것은요, 지금 3단체, 종교단체, 2단에 잡혀있는 대학을 뒤집을 언약의 한을 가지고 영적 싸움을 하는 거예요. 공부 열심히 해라. 그런 우린 수준 낮은 얘기 안 합니다. 언약의 한을 품으세요. 저 사단에게 잡혀있는 저 불쌍한 사람들, 저 불쌍한 대학 변화시켜야 되잖아. 그것 때문에 우리는 공부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살릴 수 있는 준비를 해야 됩니다. 이 전도 운동을 여러분들은 준비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 부분이 대학 들어가기 전에 체험됐다. 그럼 너무 좋겠죠. 뭘 하면 됩니까? 많이 들은 사람도 있을 테니까 길게 설명을 안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11절 언약부터 잡으셔야 돼요. 언약 잡는 게 제일 먼저예요. 사도행전 1장에 뭐 나와 있죠? 1장 1절에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 이를 기록하였노라. 이렇게 돼 있죠. 무슨 말입니까? 사도행전 이전에 누가복음을 쓴 이야기를 지금 복습을 하는 거잖아요. 데오빌로요. 그래서 누가라는 사람이 데오빌로에게 편지를 보내는 겁니다. 가명이에요. 테오는 하나님이란 말이거든요. 그 다음에 필로스는 사랑이란 말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런 말로 가명을 붙여놓은 거예요. 이분이 아마 굉장히 높은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데오빌로. 그래서 누가복음엔 데오빌로 각하라고 써있거든요. 굉장히 높은 사람이죠. 그러니까 무슨 중국으로 따지면 정치국 상무위원 정도 되는 높은 사람일 수 있어. 무슨 성장 뭐 이래가지고 그래서 어느 성 이래서 예를 들어서 길림성 총석이 이 정도 되는 높은 사람일 수도 있어. 그러니까 근데 이제 공개적으로 복음 이렇게 받았다 이렇게 하면은 위험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가명을 써가지고 조용히 이렇게 보호를 해주는 거야. 데오빌로요 하면서 내가 앞에 편지를 쓰지 않았냐. 내가 먼저 쓴 글에는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랬죠. 그러면 이 내용이 뭡니까? 주제가 뭐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로서 모든 문제를 해결했다는 거거든요. 우리가 정리해야 될 언약이 이겁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로서 모든 문제 해결하셨다. 그리스도는 왕, 선지자, 제사장으로 죄, 사단, 지옥 문제 해결하신 만왕의 왕, 만주의 주, 모든 문제 해결자시다. 붙잡는 거예요. 1장 3절에 그가 부활하시고 그가 죽으신 후에 또한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그래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확실하게 말씀하셨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신 요게 우리가 붙잡아야 될 내용이다. 무슨 말입니까?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시고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 속에 내주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면서 이 신분 가진 하나님의 자녀에게 권세 가지고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고 계신다. 그래서 내 삶에 하나님의 나라 임하도록 만드시는 거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셨다. 그리고 1장 4절에서 11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같이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약속을 하시죠. 사도와 같이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사도와 같이 모였을 때 그들이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래서 땅 끝까지 증인되는 세계복음화를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리우사 하늘로 올려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되었다. 그 제자들이 자세히 서서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호련히 갑자기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떠나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너희가 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 재림주로 다시 오신다 라는 것을 설명했습니다. 세계복음화되는 그날에 재림주로 오신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고요. 그 복음 가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누리고요. 우리가 성령 충만 받으면 세계복음화되고 그 세계복음화의 증인으로 우리가 쓰임받게 되고 세계복음화되는 날 주님이 재림하신다. 그럼 우리의 삶의 목표는 이거에 다 달려있는 거지. 이거 말고는 없다고요. 이것만 우리는 붙잡으면 돼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근본 언약, 내 삶에서 누릴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내 인생을 통해서 완성되어야 될 세계복음화. 이게 우리가 정리해야 될 언약이란 말이죠. 자, 요 언약을 우리가 잡았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뭘 해야 됩니까? 이 언약 잡고 기도로 일심전심 지속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실 일이 요거예요. 어려운 게 전혀 없어요. 정말 언약 잡았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고 뭘 해라. 전도를 위해서 열심히 해라. 이거 안 해요. 저는 그렇게 안 하고 싶어요. 여러분 괴롭히고 싶지 않다니까. 마음에 없는데 뭐 나가가지고 영접시켜와라 이런 거 우리끼리 뭐 그렇게는 안 해도 된다. 여러분 바쁘잖아. 언약 잡고 기도하는 건 내가 사는 거야. 다른 누굴 도와주고 뭐 이게 아니고 그냥 내가 힘없고 내가 살아야 되잖아.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2절에 14절까지 언약을 잡고 기도를 시작하는 거예요. 실제 기도를 시작해야 되는데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정시로 기도해라. 제일 먼저 정시기도 시작하세요. 시간 정해놓고 하나님 바라보면서 기도하세요. 왜냐? 내가 한 그 언약을 붙잡았다는 의미야, 그게. 정말로 언약을 붙잡았다. 그러면 내가 내 시간을 들여서 내 규칙을 만들어가지고 그때 정해놓고 할 거 아니에요. 기도하게 돼 있잖아요. 기도도 정시기도 할 만큼의 중심도 없는데 하루에 한 번 정시기도 할 만큼도 안 품어지는데 세계복음화의 언약이 내 것이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어요? 이건 진짜 최소한의 양심인 것이. 하나님, 내 인생 모든 문제 이미 해결되었음을 믿습니다. 나를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사용해 주옵소서. 이거 놓고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정시로. 그래서 여러분이 정시기도 할 때 시간부터 정해야 되겠죠. 시간 정하고 그 다음에 시간이 정해지면 장소가 정해질걸요. 그리고 기도 제목을 세팅하시고 그리고 이걸 가지고 여러분이 어떻게 기도할지에 대한 규칙, 커스텀을 만드세요. 제가 했던 기도를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고등학생 때 하루 5번 기도했단 말이에요. 그 중에서 그럼 5번 기도인데 2번 아침에 일어나서 밤에 자기 전에 집에서 하는 거고 그럼 나머지 3번은 그 학교에서 기도하는 거잖아. 학교에서 기도하는 그 시간에 내가 뭘 했냐면 이제 제목을 정한 거죠. 나의 제목은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아. 하나님 나에게 성령 충만 주옵시고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 5가지 힘 주옵시고 그 힘 가지고 한국 복음화 40만, 세계 복음화 1천만 제자 세우게 하옵소서. 이게 핵심이야. 이게 다야. 어떤 면에서는. 여러분 보고 많은 기도 제목을 낼 수도 있는데 풀면은 시간 많으면 우리는 진짜 기도할 거 많아요. 많은 거 가지고 자잘자잘 할 수 있어요. 시간 없으면 요것만 해도 돼요. 저도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요 제목을 가지고 제가 하루 5번 학교에서 한 거죠. 하루 3번을 학교에서 했는데 그때 할 때 어떻게 했냐면 성경을 폈어. 성경 읽고 강단 메시지 노트 읽고 그리고 이 제목 가지고 기도 수첩이 없던 시절이기 때문에 이렇게 했어요. 자, 이게 고등학생 때 했던 거고요. 삼수생 때는 하루에 3번만 했어. 왜냐면 삼수학원이 재수학원이 종합학원이 여유가 많이 없더라고. 점심시간이 30분밖에 안 돼. 그래서 밥 먹고 나면 끝이야. 밥 먹고 양치하면 끝이더라고요. 그러면은 그 저녁 시간은 1시간이었거든. 대신에 저녁 시간에 제가 좀 깊이 기도해야 되겠다 해서 아침에 밤에는 집에서 하는 거니까
동대문 도서관을 갔어. 그래서 여기에서 한 번 저녁 시간에 기도한 거야. 요때는 혼자 있는 시간이니까 뭐 어디 도서관 안에 들어가 가지고 조용한 곳에서 기도하기도 하고, 아니면 도서관 앞에 뭐 운동장 비슷하게 있었거든. 공원 비슷하게 돼 가지고 거기에 막 그네도 있고 막 벤치도 있고 그랬어요. 그래서 거기서 앉아서 막 기도하고 그랬어. 필 받으면 그네에 앉아 가지고 이렇게 흔들흔들하면서 기도했다니까. 진짜. 그런데 이제 그 앞에 숭인 여중이 있는데 여중생들이 가끔 와가지고 막 내가 기도하다가 눈 떠보면은 그네 타고 기도하다가 눈 떠보면 막 여중생들이 뭐야 뭐 이러면서 막 하고 막 이랬는데, 근데 아무튼 이렇게 기도할 때 내용은 이거예요. 똑같아. 그럼 요거 가지고 그때는 찬송 불렀어요. 찬송하고 성경 읽고 노트 읽고 그러고 기도하는 거지. 묵상하면서 호흡도 하면서 이렇게 해서 했어요. 그래서 고등학생 때는 학교에서 하는 거니까 5분 정도 되더라고요. 뭐 이렇게 된 거지. 성경 읽고 하는데 10분이 안 돼. 10분 밑으로. 그래서 뭐 요 정도 기도했거든요. 요때는 뭐 길면은 30분 했지만 이때도 거의 한 10분 정도 했던 것 같아요. 요렇게 했어요. 그러면은 그러고 나서 대학 가서는 공강 시간 활용해 가지고, 그러면은 공강에 중간에 이제 빈 강의실을 찾는 거지. 예를 들어서 음대 가기도 하고 이랬어. 음악대학 가면은 뭐가 좋냐면 피아노가 있어, 교실에. 피아노 치면서 찬송 부르면서 또 하는 거지. 이렇게 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군대 갈 때쯤 되어 가지고 이제 그 기도 수첩이 나왔어요. 그럼 군대에서 기도할 때는 예를 들어서 내가 훈련 나갔다 그러면 훈련 현장에서도 기도하는 거야. 시간이 그러니까 성경책을 포켓에 꽂아 가지고 가서 이거 읽고 기도하는 거야. 그리고 화장실에서도 기도했어요. 짬 없을 때. 나중에 제가 전도하는 포지션이 됐을 때는 교회에서 살 수 있으니까 그때는 교회에서 기도하는 거지. 이러면 편하고. 그 전에 내가 핍박받고 어려움 당할 때는 여기서 많이 했어요. 화장실 가서. 그래서 그때는 뭐 했냐면은 찬송은 못 부르잖아. 화장실에서.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면은 성경은 틈틈이 봤어요. 무시로 보고 그 다음에 기도 수첩 읽고 기도하는 거야. 제일 뭐 흔한 방법이지. 요렇게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좀 여유 생기면은 거기에 성경 읽고 강단 다시 확인하고 이렇게 하면서 제가 예배를 한 거예요. 개인 예배를.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는 보초 설 때 있잖아요. 그때는 뭐 정시 기도라고 정해놓고 간 건 아닌데 보초를 서는 시간 동안에는 초병 경계 근무를 할 때는 2시간 있거든요. 제가 쫄병일 때는 이제 고참은 안에서 자고 있고 보통 그럼 내가 혼자 이제 망을 봐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게 좋아. 차라리 뭐 말 걸면서 갈구는 것보다는 혼자 뭐 망 보는 게 훨씬 낫죠. 피곤하고 졸리거든요. 뭐 했냐? 그냥 완전 예배를 드렸어. 소리는 안 내고 속으로 처음부터 묵도하심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 하는 게 총 들고 속으로 이렇게 하는 거지. 입술만 달싹달싹 하면서 막 혼자서 교동문도 하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뭐 이러면서 막 설교도 막 이번 주 강단 메시지 들은 거 가지고 내가 혼자서 설교 막 하면 막 이렇게 하면서 되게 재밌었어요. 뭐 많은 것들 그런 식으로 했어. 정시기도 할 때 이런 스타일로 하거든요. 그 다음에 사역할 때는 제가 전도사 되고 나서 사역할 때 제일 좋은 기도는 다락방 하러 가서 기도하는 거였어요. 다락방 하러 갈 때 좀 미리 가가지고 보통 카페 같은 데서 하잖아. 카페나 아니면 좀 뭐 빵집이나 이런 데 가서 하거든. 그럼 거기 미리 가가지고 30분 정도 미리 가서 혼자서 기도 수업하고 조용히 기도하는 거야. 그 시간이 저는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자, 규례는 여러분 나름대로 할 수 있어요. 제목도 여러분 나름대로 세팅을 하세요. 우리는 복음 누리는 기도할 수 있거든? 그거 먼저 시작하시라고요. 복음 누리는 기도. 제가 그래서 시간이 많을 때 여유가 있을 때 하는 기도는 딱 복음 누리는 기도부터 시작해요. 복음 메시지 가지고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복음 확인하면서 감사하는 거지. 하나님, 나 원래 인간 신분 회복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불신자 상태에서 해방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죄, 사단, 지옥에서 나를 해방하신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내 안에 신분으로, 내 안에 권세로 함께 하심을 누리게 하옵소서. 그럼 복음 누리는 기도 간단하게 됐죠? 그럼 그거 가지고 이제부터는 능력 누리는 기도 하는 거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힘 얻어야 되잖아. 하나님 나에게 성령 충만 주시옵소서. 이게 여기서 393이 나오는 거야.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으로 충만하여 주옵소서. 그 성삼위 하나님 주시는 오력이 나에게 임하게 해 주옵소서. 그러면서 보좌의 능력 나에게 생명, 그 삼초월, 삼생명, 삼전무후무 나에게 임하게 하옵소서. 그냥 눈 감고 이렇게 기도한다. 그 다음에 시대 변화시키게 해 주옵소서. 그러면 이거 가지고 뭘로 이제 누리냐면 이제 전도제자 일어나야 되잖아요. 전도운동. 하나님 내가 있는 현장에서 20가지 전략 성취되게 해 주옵소서. 내가 가는 곳에서 전도운동이 일어나도록. 지금은 고등부에 300제자, 고등부 안에 300명 진짜 전도요원 일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그 다음에 우리 교회에서 기도하는 수도권 2000지교회 10만 성도 기도해요. 수도권에 살고 있으니까 20만 제자, 한국 40만 제자, 세계복음화 1천만 제자 주옵소서. 내가 기도하고 있는 나라 있거든. 미국 복음화 50개 주에 2만 명씩 100만 제자, 일본 복음화 120만 제자, 46개 도도 부연의 말씀운동. 그 다음에 중국 복음화 300만 제자 3만 지교회. 그 다음에 필리핀 다니다 보니까 붙잡아졌어. 필리핀 복음화 100만 제자 1억 살거든. 그러면 이제 이거 놓고 기도하고 그 다음부터는 나와 관련된 선교지를 놓고 기도하고 대상자 놓고 기도해요. 우리 고등부 랩런트들 위해서, 가족들 위해서 기도하고 고등부 랩런트 위해서 기도하고 이렇게 하면 그러면 기도 끝나. 이렇게만 해도 충분해. 아, 이거 하고 난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는 게 권세 사용이지. 제일 마지막에 오늘도 내가 가는 곳마다 나의 스케줄 놓고 이걸 하는 거지. 오늘도 내가 가는 곳에 천사를 파송하옵시며 오늘 나의 모든 일정 가운데 흑암이 결박되게 하옵소서. 모든 여정 속에 사단의 권세는 결박받고 떠나갈지어다. 이거 놓고 하는 거야. 자, 제가 1학년, 2학년 때도 이렇게 자세하게 안 했는데 여러분한테 자세하게 하게 하시네요. 정식기도 여러분 나름대로 이렇게 해보시라고요. 이거는 제가 하는 거고 여러분 수준에 맞게 하시면 돼요. 시간이 길면 저도 이렇게 하고요. 시간 없으면 성령 충만, 오력, 40만 제자, 1천만 제자. 여러분 이렇게 하면 어려운 게 없어요. 제일 편안하게 하세요. 제일 쉽게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스타일로 기도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 나름대로의 귤에 가지고 한 가지 도움되는 부분은 뭐냐면 이거 할 때 호흡을 하면서 깊이 들이쉬고 깊이 내쉬고 그래서 좀 무시로 기도할 때 있잖아요. 계속 기도할 때 그때는 들숨 날숨을 그렇게 활용하세요. 아침에 서밋타임 할 때처럼 들숨 날숨 성령 충만 주옵소서 흑암 결박 뭐 이렇게 해가지고 계속 그런 식으로 막 이렇게 활용해도 돼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정시기도 할 때는 그냥 편안한 호흡은 편안하게 하고 그러는 가운데 요것만 하는 거지. 요 기도 제목도 다 돌리는 거죠. 유 목사님 같은 경우는 한 번 할 때마다 요 부분을 아주 느려가지고 길게도 하고 짧게도 하고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시간이 많으면 여기에서 나오는 오력만 가지고도 엄청 늘려가지고 할 수 있잖아. 나에게 영권을 주시고 영력을 주시고 성경 속에 바울 가졌던 영권을 나에게 주옵시고 하면서 막 길게 들이시고 영력을 가지고 전도운동 하는데 방해하는 사단의 권세 떠나갈지어다 하고 또 그 다음에 지력을 가지고 깊이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나의 뇌에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고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고 세계복음할 수 있는 메시지와 현장과 일꾼을 움직일 수 있는 전략을 주시고 하면서 막 길게 막 들어오는 거야. 학업을 그러면서 이제 내쉴 때는 학업을 방해하는 모든 흑암의 권세는 예수님 떠나갈지어다 할 수 있지. 지혜를 막는 모든 사단의 권세, 무진, 무능, 무기력, 불신앙, 그 다음에 집중력 방해하는 사단의 권세 떠나갈지어다. 그러니까 길게도 할 수 있고 짧게도 할 수 있고 이 부분을 호흡과 연관지어 가지고 하면 너무 좋아요. 그러면서 여러분이 시간이 된다면 정시 예배를 할 수 있다면 진짜 여러분의 영적 상태 금방 빨리 바뀔 거예요. 나는 영적 상태 각인뿌리 체질을 빨리 바꾸고 싶다 하는 사람은 정시 예배를 해보세요. 혹시 여러분이 그래서 이 시간에 할 수 있다면 녹취를 해보는 것도 너무 좋아요. 기도 수첩 메시지를 녹취를 한다. 너무 좋아. 근데 여러분 보고
다 하라고는 안 해요. 왜냐, 여러분 너무 바쁘니까. 부담될까봐 억지로 하라고는 안 해요. 근데 그래서 뭐 여러분들 메시지 녹취하는데 짧으면 40분이잖아요. 그러니까 메시지 하나가 짧으면 3, 40분 정도 되죠. 유 목사님 메시지가. 산업선교 같은 경우는 좀 짧잖아. 20분 만에도 끝나고 하지. 근데 집회 메시지다, 뭐 화요 집회 메시지다 이러면 더 길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녹취하는데 막 1시간 그 메시지 러닝 타임만 한 50분, 1시간 이렇게 되죠. 근데 또 녹취를 하려고 하면은 뭐 또 듣고 이래야 되잖아. 그러니까 굉장히 오래 걸릴 수 있다고. 영적으로 시달리는 사람은 너무 좋아요. 집에서 할 일 없이 누워가지고 유튜브 알고리즘 제대로 뜨는 거 없나 하면서 계속 새로 고침만 하고 그냥 배 긁고 누워있는 사람들은 이거 하면 너무 좋아요. 바쁜 사람들한테까지는 제가 욕심을 안 부려요. 그러면 나름대로 여러분의 방법을 찾아가지고 해보세요. 제일 여러분들이 기도를 행복하게 할 수 있는 스타일로 찾아서 하세요. 그러면 이게 여러분한테 영적인 큰 힘을 얻게 해주거든요. 자, 저는 이렇게 기도에 대해서 얘기할 때 참 좋은데, 그래서 이렇게 기도해서 저한테 어떻게 응답이 왔냐 이거 이야기도 하는 걸 너무 좋아하는데, 네, 그러면 이제 진짜 너무 길어지니까, 더 길어지니까 방금 이거 할 때 여러분이 잘 아는 얘기니까 짧게 얘기하겠습니다 하던 사람은 어디 갔습니까? 그죠? 그러니까요. 짧게 하고 싶은데 항상 저는 마음이 항상 그래요. 메시지 한 30분도 안 돼가지고 간지나게 막 그래가지고 깔끔하게 끝내고 막 우리 목사님 메시지 너무 짧고 힘나고 은혜되고 그래서 나중에 다시 찾아보고 싶다. 뭐 이런 멋있게 막 이렇게 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 믿음은 아니고 욕심이 있는데. 자, 이렇게 언약을 잡았어요. 언약 메시지가 정리된 거야. 메시지 가지고 기도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근본 언약에 대한 세계복음화에 대한 메시지와 그리고 그 주간에 주시는 강단의 메시지가 나에게 언약이 되어서 그걸 잡고 정시 기도를 하는데 일심전심 지속을 하는 거야. 일심 한 마음으로 전심 내 전부를 걸고 올인해서 그리고 지속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의 시간표 올 때까지. 그러면 이때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7절의 응답이 반드시 오거든요. 어떤 응답입니까?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러가지고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는데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이 그들의 머리 위에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성령의 충만을 받고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했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잖아. 이 성령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니까 나한테 계기가 생기는 거야. 변화가 오는 거야. 뭔가 변곡점, 터닝 포인트가 온다고. 이 터닝 포인트가 그래서 불신자가 봐도 와 저거는 좀 뭐 있는데? 라고 할 수 있는 포인트가 오게 돼 있어요. 그거 올 때까지 기다리면 돼요.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말할 수밖에 없도록 하시는 그 타임이 온다고. 복음을 말할 수 있도록 뭔가 증거를 주시고 복음을 말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감동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그런 포인트가 와. 그럼 그때 말하면 돼요. 왜냐? 전도 문이 열렸거든. 15개 나라 사람들이 와가지고 구경하고 있는 거야. 이게 무슨 일이야? 어떻게 된 일이야? 뭐 이래가지고. 그 전도 문이 열렸을 때 우리가 딴 말하면 안 되고 말씀을 전달해야 됩니다. 복음 전해야지. 베드로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거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 말씀 듣는 사람들 중에서 영접하는 사람이 3,000명 나왔어. 제자. 그럼 이 사람들 데리고 지속하는 거야. 다락방. 이거 하면 돼요. 요 5가지 응답의 흐름을 여러분의 버전으로 찾아내세요. 요 5가지가 어디를 가든지 만들어져야 돼요. 요 5가지 순서대로 응답 오는 것은 언약 잡고 기도하면 반드시 오게 돼 있어. 그래서 여기에 있는 것이 알파, 여기에 있는 것을 베타, 여기에 있는 것을 감마라고 하면 맞나? 감마는 안 써봐가지고 감마 이거 아닌데? 이거 아닌가? 이건가?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자 알파 플러스 베타 하면 이렇게 나온다고요. 이렇게 되게 돼 있어. 그냥 알파벳으로 쓸걸. 그래서 언약 잡고 기도하면 기다리고 있으면 요 시간표는 온다. 그러니까 올 때까지 기다려. 올 때까지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세요. 이 타임이 감마 타임이 빨리 오면은 한 달 만에도 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주로 한 달이 많더라고. 한 달 만에 오더라고요. 류 목사님이 그러셨거든요. 한 달만 기도해봐라 하고 우리 청소년들한테
진짜인가 했는데 보통 한 달에 안 걸리더라고요. 3주 뭐 이 정도 되더라고요. 역사 일어날 때는. 근데 어떤 경우에는 안 될 수도 있어. 몇 년이 걸릴 수도 있어. 근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는 게 공부도 똑같아요. 영적인 것도 그렇고. 이게 변화가 여러분이 투입하는 만큼 증거가 산출이 되는 게 요렇게 가면은 공부하는 거 참 좋겠죠. 내가 공부 1시간 바로 다음에 결과 나오고 이러면 진짜 좋거든? 근데 이렇게 안 나와. 성적은 어떻게 오르냐면 요렇게 올라요. 계단식으로. 요렇게 올라간다니까? 전혀 변화 없는 것 같은데 어느 날 확 뛰어넘는 거야. 그런 식으로 변화가 일어나. 공부는 여러분들이 할수록 성적은 이렇게 나오고요. 여러분이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인데 복음을 계속 누리면서 기도하고 있으면 증거가 이렇게 쑥 나타날 수도 있는데 영적인 상태가 이렇게 쑥 변화될 수도 있는데 주로 하나님은 기다리세요. 주로 하나님은 이 사람이 진짜인가 가짜인가 검증을 해보셔야 되거든. 얘가 정말 복음 붙잡고 있는 거 맞냐? 그래서 무응답처럼 보이는 시간표가 있어요. 그때 낙심안 하고 있으면 응답의 역사가 반드시 오게 돼 있다니까? 만약에 이 시간이 길잖아. 그러면 점프도 길어요. 점프도 엄청 높아. 이거는 제가 만든 이론이 아니고 장승수라고 서울 막노동 하다가 서울대 수석했던 사람이 자기 책에서 밝힌 이론인데 제가 그거 보고 많이 깨달았어요. 맞다, 이건. 우리가 기도하고 있으면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십니다. 요 알파 베타를 하고 있는데 알파 플러스 베타를 하고 있는데 감마가 빨리 안 온다? 그러면 역사가 나중에 한 번에 엄청 크게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절대로 속지 말고 낙심하지 마세요. 그래서 올 때까지 기도하면서 기다리세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말할 수 있는 증거를 하나님이 주실 거거든요. 그때 여러분이 뭘 해야 되냐? 딴 말하지 말고 복음 말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복음 메시지가 어제 이강에서 얘기했던 그 메시지가 여러분한테 완전 준비되어 있어야 되는 거지. 그 복음 메시지 준비 안 돼 있으면은 왔는데 딴소리 한다니까. 제가 학원 들어가가지고 랩너트하고 재수생 랩너트하고 다락방을 하게 된 거예요. 내가 너무 은혜 받고 힘을 얻은 거야. 그 달에 강남 대성에서 전교 1등 됐어. 그러니까 뭐 입시학원은 노빠꾸잖아. 학교 같으면은 전교 1등 했다고 밖에 안 붙이거든. 입시학원이니까 다 필요 없어. 복도마다 붙여놨어. 이번 달 그 모의고사 순위 복도나 붙여놨는데 1등 랩너트 이름이 딱 있는 거야. 기쁘더라고. 감사하지. 근데 사실은 그게 본질이 아니잖아. 그러면 그 전교 1등을 하나님이 하게 하신 이유는 그 옆에 있는 많은 재수생들에게 답 주라고 한 거거든. 그러니까 이 친구가 또 중심이 있어. 답을 주려고 하는데 복음에 대한 답을 줘야 되는데 그냥 도와주는 답을 준 거야. 자기한테 야 너 뭔데? 이러면서 막 자꾸 물어보는 거야. 아침에 학원 도착해서 기도 수업 딱 하고 있으면 가가지고 막 자꾸 건드리는 거야. 야 이 책이 비법이냐? 뭐 이러면서 막 자꾸 물어보는 거야. 그러면 이 친구가 이 책에 담겨있는 내용은 말이지 물고기는 물에서 나무는 땅에서 인간을 하는 이걸 했어야 되는데 여기 가가지고 이 책 되게 좋은 책이야. 기도할 수 있게 해주는 책이야. 너도 한번 볼래? 이렇게 해가지고 막 그래서 막 기도하도록 그러니까 책 구경을 시켜주는 거야. 그러면서 막, 야, 너 어떻게 해서 성적 잘 나와? 나 인강 뭐 듣고, 나는 교재 이런 거 보고 있고, 나 자습할 때 이렇게 자습하는데, 이거 얘기한 거야. 그러니까, 아쉽지. 그러니까, 업다운 있잖아요, 또 성적에. 하필 이 친구는 또 업다운에 좀 뭐랄까, 되게 감수성이 풍부한 친구야. 업다운이 되게 많은 친구인데, 하필 그 사이클 중에서, 그 다운 중에서도 맨 밑바닥일 때 수능을 친 거야. 결국 이제 수능 칠 때쯤 되어가지고 잠적했어. 그러니까 뭐 다락방도 안 나오고 뭐 교회도 안 나오고 어디를 갔는지를 모르겠고 막 그래서 막 한참 찾아다니고 있다니까 가출해가지고. 그러니 쉽지 않았죠. 그래서 결국 이제 삼수를 하게 된 거야. 삼수할 때 불러서 이제 같이 다시 강남대성에서 시작하는데 송파대성이지? 송파대성하고 강남대성하고 다른가? 아무튼 그래가지고 거기서 다시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자, 우리가 시작을 다시 하게 됐다. 작년 안에 하나님이 너한테 응답 주셨을 때 포인트를 전도로 활용했어야 됐다. 이걸 찾아야 되지 않겠냐. 얘가 답을 얻은 거야. 그래서 전도 문이 열렸을 때 복음 전할 수 있도록 얘가 세팅이 된 거야. 직접 전도를 하면 제일 좋은데 안 된다 하면 교육자한테 붙여주면 돼. 우리 사역자한테 붙여주면 된다니까. 그래서 이 친구가 다른 친구들 자꾸 데리고 오는 거야. 그 학원에서 조그마한 전도 운동이 열린 거야. 1명, 2명, 그러면 2명 뭐 이렇게 해가지고 복음 들었지.
근데 실제로 영접이 많이 일어났냐? 그것도 아닌데 그것만 가지고도 하나님이 이 친구한테 역사하더라고. 고려대학 합격했다가 지금 그 의대 가가지고 지금 아마 레지던트 하고 있을걸요? 잘 풀렸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야. 우리가 봐야 되는 사인이 있다고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흐름이 뭐냐? 전도 속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나는 복음 전한다. 그러면은 여러분들 중에서 복음 전하면 영접하는 사람 나오면 그 사람 데리고 다락방 하면 되고, 영접하는 사람 안 나오면 놔두면 돼요. 그럼 그때부터 여러분 그냥 하고 싶은 거 하면 돼. 아시겠죠? 어려운 게 전혀 없어요. 이걸 지속하잖아요? 그러면은 현장의 흐름이 바뀝니다. 이 다락방을 지속해서 하고 있으면은 현장의 흐름이 바뀌어, 현장의 색깔이 바뀌어, 현장의 운명이 바뀌어. 아니 내가 있는 학교가 대구시 22개 인문계 고등학교 중에서 20등 하던 학교였는데 대구시 1등이 됐다니까. 학교 37년 역사 만에 처음으로. 하나님이 운명을 바꾸면 그런 역사 일어난다고. 내가 있는 학교가 되게 구린 학교냐, 내가 다니는 현장이 진짜 안 좋은 현장이냐, 안 그래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거기가 최고 장소 되거든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말씀 흐름을 따라가다 보면 이 응답을 받은 채 받고 있는 상태에서 말씀 흐름 따라가다 보면 세계가 보여요. 그 말씀 흐름 따라가는 상태에서 응답을 계속 누리고 있으면 세계가 보이는 거지. 어떻게 보입니까? 하나님이 이 응답의 비밀을 가진 이 응답의 복음 가지고 이 응답의 비밀을 가진 바울을 불러내가지고 현장에서 복음 누리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시간표 따라서 안디옥이라는 포인트가 변곡점이 있고요.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3절에 선교사 파송이라는 포인트가 있고요. 그러는 가운데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에 눈을 새로 뜨는 마게도냐라는 포인트가 있고요. 이렇게 하니까 19장 21절 로마를 보는 포인트가 나와. 그러면 이걸 하나님이 성취한다니까. 23장 11절, 27장 24절 가이사 앞으로. 그래서 이게 실제로 성취되어서 28장 30절 31절 로마 복음화 하니까 이 결과로 도출된 게 로마서 16장 1절에서 27절 먼저 파송된 제자들이긴 하지만, 그래서 로마 복음화의 성취의 실현까지 이어지는 단계가 오거든요. 요 흐름이 다 어디에서 나오냐면은 이 다락방 하고 있는 가운데, 다락방 지속하고 있는 가운데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는 거야. 그랬더니 내가 그때 어떻게 인도받아야 되느냐는 세계복음화의 그 로드가 보이는 거야. 세계복음화의 길이 그냥 딱 나온다고. 하나님이 이렇게 여러분을 만들어 가실 거야.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 응답을 여러분이 고등학생 때 체험했으면 좋겠다. 고3 졸업하기 전에 체험했으면 좋겠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바쁜데 공부하는데 전도한다고 돌아다닐 필요 없어요.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은 공부해야 되고 준비해야 되고 미래 준비해야 되고 기능 준비해야 되고 전문성 준비해야 돼요. 전도하려고 애쓰지 마세요. 살아남기 위해서, 여러분 공부하는데 힘 얻기 위해서 언약 잡고 기도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문을 여사 전도가 되어지는 쪽으로, 여러분의 공부에 전혀 방해 안 되고, 여러분 문제 푸는데 전혀 방해 안 되고, 여러분 그 뭐 수행평가하고 내신 준비하는데 전혀 시간 빼앗기지 않는, 오히려 그것을 다 살릴 수 있는 방향으로 하나님 역사한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 다락방 지속하잖아요. 다락방을 하고 영접 운동을 해야 되는 내가 무너지면 내가 하고 있는 다락방이 되게 쪽팔리게 되는 거야. 나는 괜찮아. 나한테 영접해가지고 나를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하고 같이 다락방 하고 있는 이 친구들 입장에서 어떻습니까? 내가 리더잖아. 근데 리더인 내가 무너지고 내가 응답 하나도 못 받아. 그러면 내가 병신됐어. 그러면 병신한테 따까리처럼 되어 있는 얘들은 어떡할 거야? 하나님이 그걸 못 봐준다니까. 이해가 되세요? 내가 인성도 별로고 내가 그 능력도 없고 막 그렇다고 할지라도 나는 다락방 하는 사람이고, 이 학교 안에서 뭐 불신자 수준으로 표현하면은 예수 이름 가지고 어그로 진짜 많이 끌고 있는 사람인 거야. 그런 내가 완전 실패한다 이러면요, 나 때문에 다락방 하고 있는 얘들까지 다 망가지면서 불신학 딱 들어오고, 아 내가 이거 뭐 해도 되는 거야? 뭐 이런 막 방황한다니까. 갈등한다니까. 부끄러워진다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수 없기 때문에 증거를 주시게 돼 있어요. 아시겠어요? 학업의 증거가 그래서 나온다니까.
인성의 증거가 그래서 나온다니까. 하나님이 인성 안 되면 인성을 바꿔버려. 왜? 내가 하고 있는 다락방이 무너지면, 내가 나를 통해서 복음받은 사람들이 부끄럽게 되면은 이 운동이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못 받으시게 되니까. 그럴 수 없잖아요. 그러니 얼마나 좋습니까? 이 전도 운동이 여러분 속에 되어지면 하나님은 자기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여러분에게 역사하셔야만 되는 포지션이 됩니다. 여러분은 그 속에서 나오는 공부예요. 역사 일어나겠어요? 안 일어나겠어요? 그 속에서 여러분이 공부해요. 집중력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진짜입니다. 저는 여러분한테 장담할 수 있는 거예요. 세 번째입니다.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이 앞으로 대학과 세계를 어떻게 살리겠습니까? 구체적인 살리는 전략인데, 이게 사실은 답이고, 네피림 이길 만큼 영적 힘을 가지세요. 대학을 잡고 있는 네피림 세력을 이길 영적인 힘을 여러분들의 전략으로 만드셔야 돼요. 그 영적인 힘을 공부로 연결하는 겁니다. 나의 일로 연결하는 겁니다. 내가 돈 번다, 사업한다. 네피림 이길 수 있을 만큼의 영적인 힘을 이쪽으로 보내는 거예요. 투입시키는 거야. 핵심은 어디에서 나오냐면 예배 성공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은 예배 성공에는 목숨을 건다 생각해야 돼요. 나는 예배 실패할 바에 죽겠다 이 마음으로 와보세요. 그러면 안 무너져요. 진짜 하나님 안 죽게 안 하세요. 또 그런다니까. 내가 봤는데 되게 웃기는 그 글이 있어가지고, 짤방이 있어가지고, 세계 문학의 특징 이래서 영국 문학의 특징, 정의를 위해 죽겠다. 그 다음에 프랑스 문학의 특징, 사랑을 위해 죽겠다. 미국 문학의 특징, 자유를 위해 죽겠다. 러시아 문학의 특징, 죽겠다. 뭐 이렇더라고. 그래서 나 그게 되게 웃긴데, 여러분 안 웃긴가 봐요. 네, 근데 우리는 뭐냐? 예배 실패할 바에 죽겠다. 이거예요, 진짜. 그 마음으로 예배하잖아. 하나님이 좀 악한 말로 표현해서 여러분 눈빛 보고 쫄아가지고 응답을 막 어우씨 줘야 되겠는데 이런다니까요. 쪼시는 하나님이 아닌데 메신저가 쫄아. 강단에서 심부름하는 목사님이 긴장돼가지고 막 말씀 함부로 하면 안 되겠는데 이래가지고 막 응답을,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이 거기서 쏟아진다니까요. 보세요, 진짜로. 예배 성공했을 때 영적인 힘 생기면 이게 이렇게 쭉 연결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예배 성공했잖아. 말씀 받았죠? 그 말씀 받고 기도하는 건데, 그 기도 시간은 여러분한테 어떤 시간이 돼야 되냐면 최고로 휴식하는 시간이 돼야 돼요. 여러분의 영혼과 여러분의 마음, 생각, 특히 뇌가 휴식하는 시간이 돼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서 마음이 쉴 수 있도록. 보통 사람들은 몸이 쉰다고 하는데 영은 못 쉬어. 뇌는 못 쉬고 있다고.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회복하는 겁니다. 참된 휴식 속에서.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은 뭐냐? 뇌를 리프레시를 해주는 시간이에요. 살려주는 시간이야. 휴식을 엄청 제공해주는 시간이야. 피곤에 찌들어 있는 내 뇌가 살아나도록 만들어주는 시간이야. 그래서 여기에서 모든 것을 살려내고 활성화시키는 겁니다. 모든 것에 활력을 심어 넣어주는 거야. 그래서 나의 영혼을 활성화시키는 시간. 왜 여러분 휴대폰 하다 보면 막 정크 파일 이런 거 쌓이잖아요. 스마트폰 하다 보면은 막 쿠키 뭐 이런 거 해가지고 뭐 쓸데없는 거 쌓여가지고 막 꽉 차잖아, 오늘. 그래서 그거 비워내가지고 하면은 되게 여러분 막 기분 좋지 않습니까? 막 그래가지고 막 용량 잡아먹던 거 막 다 치워내가지고 그거 이제 해내면은 되게 편안해지잖아요. 마음이 확 편해진다. 우리의 영혼과 뇌에 찌꺼기처럼 쌓여있는 거 이거 다 제거하자는 거지. 그래서 이 부분을 활성화시켜라. 그게 기도 시간이에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뭐가 회복되냐면 리듬이 회복됩니다. 몸의 리듬이 회복돼. 그러면 이거 가지고 뭐가 되냐면 체력전을 준비할 수 있어요. 이 말이 이해가 되세요? 좀 수준 낮은 말이잖아. 장기전이라니까. 여러분 입시는요 1년 내내 하는 거거든. 그래서 모의고사 한 번 결과 가지고 뭐 그 땅이 꺼져라 낙심할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은
장기전이야. 길게 보고 싸우는 거예요. 그 길게 보고 싸우는 과정에서 필요한 게 체력이야. 보통 공부를 여학생들이 참 더 잘 하는데 혹시라도 무너지는 경우가 있다면 운동을 안 해서 그래요. 물론 남자들도 요즘 뭐 운동 잘 안 하는 건 똑같은데, 근데 요즘 모르겠어. 여러분들의 스케줄을 내가 뭐 학교 시간표를 잘 모르니까 뭐가 소중하냐면 체육 시간 소중해요. 그 시간에 뛰어다녀야 되는데 그 시간에라도 뛰어다니면 그게 되게 체력에 플러스가 되거든. 그걸 안 하잖아. 잘 뭐 앉아 있으니까, 가만히 앉아가지고 그냥 얘기하고 그냥 퍼져 있으니까, 휴대폰하고. 체력전, 장기전을 준비를 하기 위해서 몸의 건강을 만들어야 그게 공부로도 다 연결돼요. 그러면은 영혼 두뇌를 살리는 것뿐만 아니라 몸을 살리기 위한 리듬까지 만들어주는 시간이 요 기도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기도하는 것들을 운동으로까지 연결할 수 있도록 만들어 보세요. 자, 정리를 하면요. 모든 순간에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될 것은 공부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은 전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거 인식하셔야 돼요. 나는 지금 취직 준비를, 취업 준비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전도하는 거예요. 나는 지금 뭘 하고 있는 것이냐? 사단과 싸우고 있는 거예요. 대학과 전문 분야 현장을 장악하고 있는 이 사탄의 권세를 맞서 싸우는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전쟁터라고. 그래서 여러분이 피곤할 수도 있습니다. 공부하다 지칠 때도 있습니다. 다 때려치우고 싶을 때도 생길 수 있습니다. 그때 뭐 해야 되냐? 나는 싸우고 있다. 이거 생각하셔야 돼요. 나는 지금 전도하고 있고, 나는 지금 마귀하고 싸우고 있다. 그 싸움을 하고 있는 것을 아는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넘어졌잖아요. 그럴 수 있거든, 사람이. 그러면 그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일으키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손 붙잡아가지고 끌어가지고 승리하도록 만드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전도 중입니다. 우리는 영적 싸움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것을 올 한 해 생각하시면서 제일 먼저 방학 때, 지금 방학 끝나기 전에 2주 정도 남았잖아요. 그 시간표를 영적 시스템 만드는데 집중을 해보세요. 1년 입시 전쟁 제대로 할 수 있는 영적 시스템 만드세요. 왜냐? 말했잖아요. 장기전 준비해야. 1년 내내 우려 응답받을 장기전 준비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한 해 동안의 흐름을 미리 그림으로 그려 놓으세요. 수시 이제 일정 들어갈 때까지의 흐름, 이렇게 계속 생각을 해야 되겠죠. 이미 정시 준비하고 있는 친구들도 있겠죠. 그럼 거기에 대해서 흐름을 준비하고, 취업을 두고 기도하는 친구들 그걸 두고 준비하고, 자, 나름대로 1년의 흐름을 기도 속에서 그려보세요. 학기 중에는 뭘 해야 되겠습니까? 학교 다니고 있는 중간에 또 뭐 학교 안 다니는 친구들도 있겠죠. 자, 3월 달부터 무엇을 해야 되냐면 후대 앞에 여러분들이 부끄럽지 않은 증인 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은 우선순위, 후대 앞에서 증인 되도록 우선순위 싸움에 승리하세요. 그러면서 시간 관리 싸움에 승리하세요. 이 부분은요, 여러분 때만 증거를 낼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내가 진짜 고3 때 절대 속지 않고 예배 생을 걸고 우선순위, 정시기도 우선순위 승리하면서 나머지 모든 시간에 전도 때문에 목숨을 걸고 공부했다 라는 말을 할 수 있는 마지막 시간표가 올해입니다. 그렇잖아요. 저는 지금 그런 말은 이제는 못합니다. 지금 내가 올해 뭐 여러분하고 같이 뭐 수능 칠 것도 아니고, 안 그렇습니까? 지금은 아니잖아요, 나는. 근데 내가 감사한 건 뭐냐면, 솔직히 말해서 내가 완벽하게 공부에 집중하고 완전 몰입하고 다른 건 안 하고 다 그랬냐? 아니에요. 저도 막 좀 놀기도 하고 딴짓도 하고 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교적 말할 수 있어요. 비교적. 내가 자의로 뭐 열심히 한 것도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몰아넣으셨던 거지만 저는 생을 걸고 했거든요. 우선순위 싸움. 이거는 진짜 저는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어요. 난 고등학생 때, 수험생 때 나 이거 우선순위 목숨 걸었다. 그리고 시간 관리, 공부에 목숨 걸었다 라고 말을 조금은 할 수 있어요. 이 얘기를 할 수 있는, 증인될 수 있는 시간표는 올해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어디로 가야 되냐면
하는 서밋 말고 이 속에서 되어지는 서밋으로 가세요.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대학국으로 올라가기 전 그 타임이 있겠죠? 어느 정도 결과 다 나오고 윤곽 나왔을 그때 대학으로 올라가기 전에 모든 것 준비 끝내는 겁니다. 대학을 살릴 수 있는 준비를 끝내세요. 성경 66권에 대해서 그 다음에 복음 메시지, 유목사님 초기 메시지, 초창기 메시지에 대해서 완전 정리 다 해버리세요. 역사적으로 현장적으로 어떻게 분석을 하고 세계를 볼 것이냐 이것까지 준비를 해놓고 들어가세요. 올 한 해 흐름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요게 여러분들과 같이. 물론 여러분들이 혼자 하기 힘들 수 있으니까 우리는 도울 거예요. 여러분 교역자 팀들이 여러분 이 부분을 도와줄 거예요. 그래서 하는 가운데 절대로 속지 말고 여기 시간표 될 때까지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응답의 포인트를 준비하는 시간표로 복되게 활용하세요. 그러면 여러분은 결과와 상관없이 대학과 현장 변화시키는 응답을 반드시 받게 될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고3 랩런트 여러분의 올 한 해가 최고로 응답받는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시간이 좀 많이 갔습니다. 35분까지 지금 22분이니까 8분 쉬고 30분에 만나자 이러면 좀 그래요. 내가 좀 여러분한테 쉬는 시간 많이 주고 싶기 때문에 35분에 만나서 마지막 메시지 세계 청소년 수련회 정리하는 메시지는 25분 만에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죠? 앞에서도 비교적 그랬어요. 자, 12시에 끝날 거니까 35분까지 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